생각할 때마다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또한 경배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현장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이 마음의 자세, 또 육신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히 두렵고 심히 낙심되고 심히 고통스러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독수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많은 사정에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 중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4장 찬송들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 사절들입니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4번 시편 82편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러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구주여 강풍이 불어 금물결이 떠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다.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금바람 가득 잠자네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편하니 잠들어 누신데 뛰어버릴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자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자하라. 구주여 끌리는 내가 저 풍랑과 같아서 열불 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평안한 마음을 저라 잠자네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편하니 잠들어 누신데 뛰어버릴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자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자하라. 사나운 강풍이 자고 금물결이 거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평하다. 구주여 그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금바람과 물결아 잠자네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편하니 잠들어 누신데 뛰어버릴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자네 주 예수
이순배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림제일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로 성향을 가시니라.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무 사람에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시니 안심하고 양으로 가시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기로 서서 예수께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니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근심하여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읽었던 이 22절 앞전에 보면 13절부터 21절까지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게 먹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긍휼의 은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배가 고픈 것을 느꼈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채워주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 그것도 장정만.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짐작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기 건너 마을로, 강 건너 마을로 가도록 그렇게 보내십니다. 22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즉시 재촉하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제자들이 가는 도중에 당할 그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저물어 가는 그때에 막 저물어 가는 해가 저물어 가는 그때에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술이나 떠나서 가는데 이 제자들은 저물기 전에 도착하겠거니 저기 보이는 멀지도 않은 곳. 왜요? 이 제자들은 이미 이 물이라고 하면 또 배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갑자기 몰아치는 돌풍으로 인해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밤 4경이라고 하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경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저물때라고 하면요. 저물때라고 하면 저녁에 한 6시, 7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새벽 한 3시경에서 6시경 사이에 그렇다면 최소한 바다 가운데에서 몇 시간? 9시간. 최소 9시간. 바다에서 이 장뼈가 굵었다면 굵었던 어부 출신이 많았던 그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맴돌고 풍랑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자신들의 그 모든 노하우를 발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맴돌고 있으니까 지칠 대로 지쳐. 그것을 주님께서 나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인간의 행가에 부딪힐 때에 인간이 도저히 그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너 그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영장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간들이 자연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그 만물들을 다스리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것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자연에게 우리가 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한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학자들 중에서 지식인들 중에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들 중에서 돈만 갖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세상 못 가질 것이 없고 못 고칠 것이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이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비로소 그 한계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한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보내주실 때 함께 맡겨주신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미련 없이 데려가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락된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허락된 시간 속에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원치 않는 사고로, 원치 않는 사건으로, 원치 않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사명이 남아있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죽음의 시간 속에서.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면 하나님 그 즉시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얼마인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만 살겠죠. 그런데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한 시간 한 시간 허락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70이 되었다. 나는 80이 되었다. 그것도 훨씬 넘었다. 아직 내가 그까지는 안 됐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마음껏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하나님을 영광 중에 돌리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70도, 80도, 그 이상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우리 가운데에서 바깥에서 보면요. 비도 엄청같이 소나기가 옵니다. 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안개처럼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가 보면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식간에 그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아니 그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멀리서 볼 때는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데 들어가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폭포와 같이 소나기가 쏟아부어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갑자기 해가 팍 떠오르면서 모든 이 비를 팍 씻겨 내려갑니다. 이 해로 말미암아서 더 땅에 있던 물질을 다 말리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공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생각하기를 어둡기 전에 저 건너편으로 갈 수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런 풍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 찾아왔습니다. 최소 9시간은 바다에 붙들려서 꼼짝 못하고 멀리 보이는 저 건너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 가운데 제자들은 꼼짝달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같아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아직까지 나는 건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는 젊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나이가 많아도 내 마음은 젊기 때문에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세월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전공 분야에도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 속에서도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 적어도 4사람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이 갈릴리 지방의 그 바다에서 잡혀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배라고 하면, 물이라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전공 물에 관해서 아주 담대하고, 또 물지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기에 바다만큼 아마도 우리가 충분히 어둡기 전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출발시켰던 거죠. 대부분 그 배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이런 노하우나 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두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출발 안 합니다. 풍랑이 또 있을 거다 생각되면 출발 안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들이 풍랑이 있을 것도 예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쯤이야 와도 나는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이 안 있었겠죠. 어부 출신이죠. 수없이 많은 배를 타고 물질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공 분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밤새도록, 새벽이 다 되도록 노를 젓고 그 풍랑을 이겨나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고, 지칠 대로 지치고 체념 상태이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처음 시작할 때에 이것쯤이야. 우리 방역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전공 분야에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한계를 느끼고, 의료진들 중에서 정말 이 탈진해서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공 분야에 대한 한계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밤 4경에, 이 새벽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놀라. 두려웠어. 유령이다. 귀신이다. 무서웠어. 소리지르고. 여러분, 인간의 지식도, 인간의 감정도, 인간의 능력도, 자신들이 정말 수년간 연구했던 전공 분야도 의지할 수 없고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공 분야는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고3 담임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면 또 대학 진로로 가면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도요, 자기 자녀의 교육은, 자기 자녀가 또한 지원하고 싶은 그런 이 대학의 진로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 찾아가니까, 다른 전문가 찾아가니까, 자기 자신의 전공 분야인데 다른 학생들은 지도를 잘 해주는데 다른 부모들은 그런 고민을 끌고 오면은 잘 이렇게 해결해 주는데 정작 자기 자녀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요, 사업의 전문가입니다. 돈을 잘 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업이 쫄딱 알거지가 됐어요.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노숙자로 전락해서 그 빚을 받아야 하는 그 채권자를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어떤 분은요, 음식이라고 하면 식당을 정말 잘 운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식당을 폐업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안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요,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 내가 운동에는 자신이 있다. 그 운동하는 것 때문에 이 주일 예배도 빼먹기 일쑤였고, 뭐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돈다, 등산을 간다. 그런데 그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황달이 와서 병원에 한번 가서 봤더니요, 췌장암, 말려. 얼마 가지 못해서 세상을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자신이 있고 어떤 것이 여러분의 전공입니까? 제가 신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교회 선장을 전공했다고 해서, 제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교육조사부터 시작해서 했다고 해서 제가 이 목회만큼은 하나님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다. 자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저는 부족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일수록 겸손하고 조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선 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섰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때 자만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더욱더 겸손하여서 내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음에도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에도.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는 믿음에게도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큽니다.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군인들을 통솔하던 그 백부장에게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도저히 우리 집에는 누추해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내 하인의 병을 다 고쳐졌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그 즉시로 낫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아주 믿음이 작습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믿음이 책망을 받습니다. 30절 봅니다. 발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사람 제자들이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너희들의 선생이다. 구주다.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님이십니까?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위해서 무리로 끌어오라 하소서. 그래 오라. 그러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갔는데 안 빠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하듯이 걸어서 그런데 어떻게 풍랑을 보고 세상 환경을 보고 하니까 어떻게 무서워져. 주님이 안 보이니까 성령을 의지 안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이 베드로를 붙들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 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의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의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그마한 좁쌀만한 의심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큰 자는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축복하고 칭찬받지만 믿음이 적은 자는요 어떻게 해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어요. 언제요? 주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의 일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네가 막는구나. 사탄이다. 물러가.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 믿음의 끼 크기를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칭찬받고 축복받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적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크게 주려고 해도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열왕기하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성지 성도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선생님, 내 남편이 죽어서 빚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의 두 아이들을 노예로 삼겼다고 합니다. 내 두 아이가 아들들인데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할래요? 또 빚을 갚을래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빌려라.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는지라. 그
한 움큼의 그 그릇 위에 놓는데 그 기름을 그 조금밖에 없는 그 기름을 아무리 빈 그릇에 채워도 뭐 한 그릇밖에 더 채워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릇마다, 일용 그릇마다 희한하게 부으면 또 생기는 거, 또 부으면 또 생기고, 우스갯소리로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하나님께 구할 때는 좀 많이 구하자. 있는 대로 다 구하자. 돈을 구할 때든 사람을 구할 때든 어떤 모든 능력을 구할 때든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기가 아주 커서 있는 대로 다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채워지게 됩니다. 어찌하게 50만 원만 100만 원만 하나님 내게 요만큼의 사람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대로. 우리 친구 중에서는 100명도 채 안 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100명도 채 안 되는 성도. 그런데 주보에 보니까요, 1000명 성도를 주었었어요. 100명도 안 되는데 1000명. 보통 보면은 100명도 안 되니까 100명만 하늘 다니.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이 한 300명, 500명. 근데 1000명. 그들이 1000명이 시작이다. 1000명부터 시작이다. 내가 말하고 싶어서 10,000명, 20,000명도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기절할까 봐 1000명부터 시작이다. 하나님, 내가 이 1000명이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입니다. 최소 1000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000명을 채워주실까요? 1000명도 못 채워주실까요? 그 이상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그 가슴 속에도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크기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끌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나로 걷게 하옵소서. 걷다가 바다가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깊은 물속으로, 출렁이는 물속으로, 어두컴컴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유령입니까? 왜 귀신입니까? 세상이 보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중하지 않은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충만히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에, 시간과 공간적인 한계에, 어떻게 해요? 정동 분야의 한계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면 나의 이 약점을 알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 4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제일 어두운 시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 세상의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간,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십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시간. 주님은 뭘 기도하면서 기다리셨을까요? 제자들이 두산
두 발 닫을 때, 다시 말하면 항복할 때, 자신의 전공 분야라고 여겼던 자신의 했던 그 분야에서 항복할 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타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 그때에 주님은 개입하시는 것이십니다. 다음 사경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전공으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주님께 메어 달리는 그 마음은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했을 당시에 이 주인이, 건물주가 교회를 내세요, 다른 곳을 주겠습니다. 원상복구하세요. 이제는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정말 한계가 왔습니다.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어디 나갈 데도 없는데 비워줘야 하고, 저는 그때의 스트레스가 와서 육신적으로도 가장 힘든 그 시기를 거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여기까지입니까? 그런 마음 들 때 주님이 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원하게 했겠죠. 근데 이 어떤 사람과 일변식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여기에 교회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우리가 오겠으니 비켜주세요. 갈 데도 없는데 10일 만에 비켜달라. 그리고 건물주와 얘기해서 건물주의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교회를 다시는 안 하겠다는 사람이 그 교회를 하면 이겠다. 그래서 보상복구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수시간, 그래도 가야 할 교회도 하나님께서 비워두셨다. 두세 달간 비워두셨다. 적절한 타이밍에 맞가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체험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타이밍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에 임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왜 즉시 재촉하셔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요?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하시려고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다시 만난 그날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풍랑,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풍랑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아주 큰 믿음. 주님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져가십니다. 그런 것은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을까 포기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죽중이를 하나님께서 발견하면 지금 이 순간일수록 내 한계가 여기구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때 주님만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를 풍랑과 같이 삼키려고, 배를 삼키려고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그 뒤집어놓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탄에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것에는 우리를 옥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두려워하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은혜가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배에 함께 이 제자 베드로와 함께 물에 빠졌던 제자가 함께 오르시니까 바람이 싹 그칩니다. 주님이 등장하시니까 이 꼼짝 못합니다. 잔잔해라 깨알 같은 목소리로 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자연은, 이 풍랑은 꼼짝 못하고 그치고 조용합니다. 그때 예수 때 저랑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한계의 존재예요? 시간에, 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전공 분야가 있지만 거기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믿음을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에도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되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왜? 처치의 기근이 자연재해가 있고 처치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곡이 되기만 하면 그때에 나타나셔서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확실히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시간적인 한계, 전공 분야에도 한계, 아멘. 우리의 믿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섰다고 자만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풍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 풍파 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개가 저 멀리서 보일 때는 보이지만 안개 속에 들어올 때는 안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이 두려움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안개와 같이 사라진 존재이지만 주님만을 붙들고 나갈 때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부르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헌에는 양용백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11조 헌금 드리신 귀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셨습니다. 주일금 드리셨습니다. 항상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로 양육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드립니다. 제목 없이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큰 감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물질이 크고 작음에 따라 있지 않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드리는 그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물질이 빠져있는 곳곳에 채우시고 더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열매가 충만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 또한 주일으로 드린 귀한 손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성도 중에 하나님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후반기 목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오늘까지 이 4단계였는데요.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4단계가. 그런데 또 조금 다행한 것은 저녁 6시 이후에 2명까지 모였는데 이제 그것도 오전 6시 이전처럼 4명까지는 좀 유효하다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요즘 대전에 나오는 확진자가 보니까 조금씩 줄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스스로 개인 청결에 유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조금 자만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에 있는 사람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 아픈 성도 심리적으로 이슈 수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제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 즉시 우리 재정부 회의를 우리 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재정부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죠? 오늘 당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쳐서
또 당에서 결정한 것들 또 이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을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배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가라 세상을 위해.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주의 복음 들어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믿음을 크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뿐만 아니라 영상을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재정부원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